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청춘을 새롭게 해요. 청춘은 뭔지 아시죠? 뭐가 청춘입니까? 예,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 맞습니다. 봄춘자를 써요. 그러겠죠? 새싹이 막 돋아나는 그런 모습이 청춘입니다. 사실은요. 청춘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젊은 때, 어린 때를 청춘이라 그러고요. 원어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기를 청춘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얼마나 청춘을 누리는지요. 아이돌 가수들 보면 굉장한 청춘을 누리죠. 누구도 못 누리는 어마어마한 청춘들을요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찬양해 주는, 음악에 주는 힘이 아주 강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바꾸십니까? 청춘으로 바꾸십니다. 청춘 좋지요? 예. 나이 드신 분도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한 바퀴 돌려버리면은 청춘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모세를 불러가 한 바퀴 돌려버리니까 청춘으로 바뀐단 말씀이죠. 그렇죠? 갈렙을 불러서 하나님 한 바퀴 돌려버리시니까 청춘으로 바뀝니다. 청춘이란 말은 젊다는 말입니다. 힘있다는 말입니다.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뜻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기를 청춘이라 그렇게 원어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자들은 뭐를 누린 자가 되어야 되냐? 요즘 보니까 젊어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뭐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말씀이죠. 찬양자는 청춘의 축복을 누린다. 청춘을 회복한다. 오늘 제목만 봐도 은혜롭지요. 오늘 여러분 청춘을 다 회복하고 돌아가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원합니다. 청춘이 뭐요? 봄날의 새싹 같은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청춘이 뭐요? 젊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기를 가리켜서 청춘이라 그래요. 나이가 늙어버리면 이런 청춘의 생각을 못하지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나이가 늙든 나이가 젊든 간에 청춘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유명한 미국의 음악학자 소피 드링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음악이 뭐냐 물으신다면 마술적인 언어다 그래서 마술적인 언어. 무슨 언어요? 예, 이건 불신자 말이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마술적인 언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음악 속에 한번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마술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음악을 조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루아침에 내 이름이 유명해져 버렸어. 음악을 조금 하고 춤을 췄더니 하루아침에 내가 인기와 명예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마술 같은 일이요. 세상 음악인들도 우상으로 대접받는 그런 음악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한다면 우리를 뭐로 바꾸신다고요? 청춘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축복이야. 나이가 좀 늙었다고 생각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 모습이 좀 안 좋을까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무슨 약을 먹어라? 찬양의 약을 자꾸 많이 드세요. 찬양 많이 하시면 여러분 얼굴도 확 밝아집니다. 찬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많은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 분비물이 많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모든 살갗을 피부를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분비물이 많이 생성되어져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자들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학자가, 한국 학자가 연구해보니까요,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도 NK세포,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게 생성된 암을 죽이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일반인보다 찬양대원들은 1000배가 많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찬양하면 무슨 세포가 많이 늘어난다고요? NK세포입니다. 그 NK세포는 뭐 하는 세포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내 속에 찬양할 때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세포란 말씀이죠. 이런 축복이 내게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젊어지는 인생을 살고, 그렇겠죠? 힘 있는 인생을 살고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고 찬양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주일날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여러분 거울 보면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젊어졌느냐. 찬양 진짜 하면 그렇습니다. 가짜 찬양은 안 해요. 진짜 찬양하면요 어떤 것이 진짜 찬양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주었고 찬양은 청춘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춘으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힘이 없고 괜찮습니다. 나는 머리가 좀 부족하고 괜찮아요. 뭐 저도 머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 사람인데 찬양하다가 하나님 머리를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머리를 바꿔주셨냐 말씀이죠. 유일성의 복을 누릴 만큼 바꿔주셨어요. 찬양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반들반들 반짝반짝합니다. 뇌가 반짝반짝해요. 그게 청춘이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게 청춘이죠. 학생들이 찬양 속에 제대로 공부하면요 여러분 진짜 뭐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 여기에 주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춘은 뭐라고요? 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머리가 좀 부족하고 힘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이렇 우리의 모든 힘도 회복되고 젊음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을 소원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네 소원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은가 하니까 노래가 많아요. 노래. 우리 찬양이죠.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요 입에서 노래가 종일 안 떠나갑니다. 그게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뭔가 자꾸만 꿈을 꾸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요 애가 엄마 치마 자락을 붙잡고 계속 칭얼댑니다. 그럼 엄마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아예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때는 엄마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해줘야 되겠구나. 왜? 끝까지 매달릴 테니까요. 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고집스럽게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면요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이 없다는 말은 내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음악이 없다는 말은 내가 꿈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내 꿈을 꿔야 돼요. 가사를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가사가 우리의 언약이고 그 시간에 그날에 꿀 꿈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요. 소원이 뭔가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디. 여러분 소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바지요. 소원이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소원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디라는 말인데 아디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소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장식 혹은 장식품이요. 내 소원이 돈이라면요 나는 내 인생을 돈으로 장식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소원이요. 나는 뭔가 지식으로 내 소원을 삼고 싶다면요 지식이 내 장식품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소원이 하나님이다. 나는 소원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은 내 장식품이 뭐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내 장식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찬양으로 부른다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내 장식품이 돼요. 내 장식품이 돼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무한 가능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하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29살 때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쳤어요. 대학에 나오면 나는 겨우 참 100% 잘했다 싶은데 하나님은 대학 들어가서 장학금도 많이 받게 만드시고
내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한데도 하나님 얼마나 지혜 주시는지요. 알겠죠? 내가 원치도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원의 문이 또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음악 속에, 찬송 속에 하나님 나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힘든다, 어렵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식품이 되어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빛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해가지고 이 소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요. 찬양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꿈을 꾸는 시간이다. 맞아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시간이 바로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다. 너무 음정 박자에 매이지 마세요. 옆 사람 들어보니까 너무 기능이 좋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능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능에 점수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해라.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네가 기다리고 찾기를 원하느냐. 저는 찬양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 죽고 싶은 자살할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했던 찬양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계신다면 내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제가 찬양했어요. 혼자서 저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찬송 가운데서 만나 주십시오. 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정확했어요. 내 소원 다 이루었습니다. 정확하시다는 말씀이죠.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말씀이죠. 나이 들어서 대학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놀려요. 내보다 전부 나이가 한 10살 아래라. 어떤 아이들은 아저씨 그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놀리려고 할아버지 그러고, 할아버지 집에서 손자나 보고 계시지 왜 학교 다니십니까?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 너들은 내 심정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 소원을 이룬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도 맑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요. 모든 경제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었어요. 그러겠죠? 뭐 누구한테 돈 한 푼 제가 빌려본 적 없어요. 대학원, 총신대학원 한 9년입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아이돌 가수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못 살면 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다 책임지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러분 청년들은 꿈을 많이 꾸세요. 그렇겠죠?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가지고 꿈을 꾸세요. 저 언약 가지고 여러분 굳게 붙잡고 아예 안 되면 찬양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징징대시면 됩니다. 그 징징대는 것이 찬양이라니까요. 그렇겠죠? 하나님 이루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늙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늙었다는 증거는 꿈이 없어요. 그렇겠죠? 꿈도 없고 또 늙었다는 증거는 뭔가 하니까 노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다 회개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꿈을 꼭 언약으로 붙잡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사실은요, 내 삶에 찬양이 있느냐, 내 삶에 꿈이 있느냐. 그러겠죠? 이거 없이 사는 자가 제일 바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다 만족해 하신다고요. 5절에 나왔죠? 맞아요? 박 목사 소원만입니까? 이장의 목사님 소원만입니까? 저 박효기는 목사님 소원만입니까? 누구의 소원요? 하나님의 자녀들,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렇겠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해요. 기적적인 일을 이루십니다.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거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더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본 대로 모세 같은 인물은 꿈을 꿉니다. 갈렙 같은 그런 인물은요 85세지만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다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어. 그래서 모세는 청춘을 사는 겁니다. 80세부터. 갈렙은 85세부터 청춘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 복음 참 멋있다. 야, 찬양 참 멋있다. 그러겠죠? 꿈이 없는 분들은 찬양으로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찬양을 딱 골라서 말씀입니다. 한번 진짜 찬양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18번 어디 가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은 노래 지갑이다. 지갑은 항상 휴대하기 쉽잖아요. 노래 속에 다 가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꺼내서 여러분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성경책, 찬송책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그 노래, 음악,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시면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 보세요. 늙어서도 뭐합니까? 성전 건축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이 70, 80 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지역에서 대표되는 교회가 된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늙어서도 성전 건축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이 한을 붙잡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시면 된다니까요. 혼자 힘으로 가능해. 사실은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성전 건축의 한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말씀이죠. 결국은 아들을 떼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성경 말씀은 증가하고 있는데,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로 경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청춘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니까 일도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들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춘은 힘이 있어야 돼요. 청춘은 병이 없어야 돼요. 자주 병치라는 청춘은요, 그 불쌍한 청춘이요. 자주 아프십니까? 자주 감기 드십니까? 찬양 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감기 같은 거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영육간의 치료가 안 합니다. 영육간의 치료. 그래야 청춘이 되죠. 청춘이요. 청춘이 늘 아프다면 되겠어요? 그렇겠죠? 젊었을 때 서로 만나서 연애하는데 늘 상대가 아프다 그러면요, 청춘 아닌 겁니다. 뭐 사랑으로 아프면 모르겠지만 말씀이죠. 몸이 아프다만 문제예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 한다고요? 고치신다는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그래야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골골골골 하는 인생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힘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이런 응답들을, 치료입니다. 치료. 찬양은 굉장한 치료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K 세포도 막 증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세포도 찬양하는 시간에 막 증식하는 시간표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뭔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분비물이 막 생성되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찬양할 때는 참 기분이 좋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찬양은요,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꽃피게 만드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요.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게 뭐를 주십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이미 내게 임한 빛이 있고 그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하는 시간이요. 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젊어지고 청춘의 삶을 사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찬양하다가 소원 다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소원 다 이뤘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찬양 속에 계심을 믿으시고 이 응답들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구원 받는 것이 복음이요. 그렇죠? 이 구원 받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청춘입니다. 청춘. 영적인 청춘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이가 늙어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청춘의 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돼. 사실은요. 그렇겠죠? 찬양을 계속해 보세요. 계속 더 새로워지고 계속 더 여러분들은 뭔가 청춘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사실은요.
청춘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청춘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겁날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겠죠? 어떤 소원, 어떤 위치도요, 이들 앞에는 눈아래로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좀 하면 시작하면서요, 여기 서울의 큰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다 내 눈 밑으로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영적인 청춘인 것 같다 봐요. 그렇겠죠? 참된 하나님의 이 힘을 얻어버리면요, 다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느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복음은 우리가 꿀 꿈입니다. 사실은요, 복음은 꿈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 잘 잡으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로 하면서 자꾸 꿈을 꾸세요. 그리고 뭐 좀 신나면 좀 곡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겠죠? 뭐 사람이 그냥 뭐가 혼자 끙끙 노력해서 만들어 나온 작곡들은 별로 좋은 작곡 없어요. 계속 하나님 생각하고 메시지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곡이 그냥 흘러나와 버려요. 이게 성령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그렇죠? 이런 곡이 진짜 값 있는 곡이고 가치 있는 그런 곡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다 이 꿈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실을 설명합니다. 요셉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전혀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은 꿈을 이루었던 사실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강단을 시작해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해 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꿈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면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럼 찬양은 뭐냐 물으신다면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꿈을 각인시키고 꿈을 지속하는 겁니다. 꿈을 각인시켜요. 그리고 꿈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주야로 목사하는 겁니다. 이 각인시켜요. 그렇죠? 이 각인이 찬양만큼 각인이 빠른 게 없습니다. 찬양은 각인을 빨리 바꿔버립니다. 이 찬양의 힘이요. 그렇겠죠?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해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찬양해라. 7번씩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음악적으로 불러버리면요, 각인이 안 돼요. 내 기능 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요,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음악적인 요소를 보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음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음치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음치가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쉬워요. 다 내려놓았으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꾸 목으로 찬양하고 기능으로 찬양하고 악보 갖고 찬양하고 말씀이죠.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고, 그렇겠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참된 바른 찬양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음치들은 찬양대는 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음치 대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요, 심한 음치입니다. 근데 얘가 자꾸 찬양 좀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그 부목사님이 얘를 주일학교 찬양 인도자로 세웠어요.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오금이 저래요. 얼마나 음치 소리가 강하게 나온죠? 마이크를 들고 말씀이죠. 내가 음악 전공한 사람 아니요? 더구나 성악을 말씀이죠. 저걸 그냥 둬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말씀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얘가 음치라는 걸요. 괜찮다. 음치도 찬양 인도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음치 찬양 인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합니다. 요즘 그렇게 좀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어떻게 좀 마음이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치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마음으로 하면 돼요. 영으로 찬양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임을 성경 말씀은 잘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 네 언약의 꿈을, 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루에 7번씩 각인시켜라. 그렇죠? 종일 각인시켜라. 시편 156절 말씀 보니까 호흡이 있는 날까지 각인시켜라.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각인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은요, 흔들림 없어요. 워낙 언약이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원수가 다가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게 강한 겁니다.
꿈을 꾸고 찬양으로 각인시키고 하니까 무서울 것이 없단 말씀이죠. 골리앗 왜 무서워요? 다 두렵고 떠는데요. 다윗만은 아니에요. 사자, 곰 왜 무서워요? 워낙 언약으로 깊이 각인되니까 다윗에게는 안 무서워요. 찬양이 그런 겁니다. 찬양자들은 겁나지 않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정글 뭐 한데 보니까요, 아이돌 아이가 한 명, 남자가 하나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거미 한 마리 보고 놀라가지고 정글 가세요. 야, 얘는 밖은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뭐 조그만 모기 한 마리 보고 놀라가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고요.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떨까? 겁 많은 분들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겠죠? 찬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슴 압니까? 새 가슴 가진 분들은 찬양을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자꾸 우리가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찬양하시면요, 하나님 두려움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패션, 찬양해 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죠. 제가 매주마다 한 벌씩 입혀주는데 또 벗어버리고 오신 분들은 지금 입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다 이겨버리라. 찬양의 옷을 입는 사람에게요, 근심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도 잠시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찬양의 능력. 왜? 찬양은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찬양은 노래를 누린 거 아닙니다. 기능 누린 거 아니고 누구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겠죠? 찬양은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음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옷이 이쁘지 않은 분들은 찬양하시면요, 아주 이쁜 옷으로 바뀔 겁니다. 음악 속에서.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축복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참 하나님 주신 꿈을 언약으로 찬양으로 누릴 때 이것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내게 체결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그래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찬양자들은 찬양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찬양 메시지가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음 메시지는 기본입니다. 복음 메시지 기본에다가 기도 메시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기도 메시지는 뭐요? 정시기도, 무시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느냐, 다 배운단 말씀이죠. 그건 복음 외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복음 메시지는 기본이고 전도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미션홈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도 복음 메시지는 기본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찬양 메시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현장을 진단할 수 있어요. 이게 내게 있어야 내 찬양을 진단할 수 있어요. 이게 내게 들어와야 교회 찬양을 진단할 수 있어요. 이게 내게 들어와야 많은 음악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 메시지만 가지면 됐지.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만 가지고요 전도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전도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다락방의 강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전도 메시지 가지니까 어떤 단체도 못 따라오는 전도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장 노리고 속이는 부자가 뭔가 하니까 찬양입니다. 끝까지 안 놓칠 겁니다. 왜? 사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 그렇겠죠? 세상 음악을 가지고 교회 속에 불어넣어가지고 교회의 찬양을 혼합시켜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섞인 찬양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 찬양 메시지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이거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복음 메시지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아, 저 목사님 조금 율법적이구나, 이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찬양의 메시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찬양하는 사람 얼굴 표정만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뭔가 CD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여기 왔구나, 다 보인다니까 보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뭐요? 이쁜 그런 음악을 가지고 이쁜 반주를 가지고 다 포장해 버립니다.
야,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하나 삽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찬양 메시지가 안 되어지면요, 찬양에 다 속아요. 얼마나 사탄은 이 찬양을 가지고 속인죠. 예배도 속이지만요, 찬양을 제일 속입니다. 왜? 전문 사역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찬양 메시지는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찬양 메시지가 많을수록 진단하는 힘이 세밀해집니다. 그러겠죠? 찬양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세상 음악 진단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줄 답도 딱 나온다니까요. 마약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마약으로도 진단하고 마약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러겠죠? 찬양으로 음악으로 병든 사람에게는 찬양 메시지 가지고 찾아가서 답을 주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찬양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음악에 영적 문제로 빠졌단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찬양 메시지가 왜 절대적인 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자들에게는요, 가장 문제가 찬양 메시지가 없어요. 이게 마귀한테 제일 속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가서 찬양대한테 가서는요, 답을 못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찬양,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배 70% 정도는 찬양 순서입니다. 그렇죠? 광고 한 번, 또 헌금 한 번, 기도 한두 번, 목사님 설교 한 번, 그러겠죠? 축도 한 번 모이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외의 모든 순서는요, 전부 찬양입니다. 제사상에 뭐를 차립니까? 시시한 것들 차립니까? 가장 귀한 거 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일 제사상에 10개의 접시를 올린다면요, 찬양은 몇 접시를 올려야 돼요? 6, 7접시를 올려야 돼요. 왜? 하나님 그 찬양의 제물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찬양으로 드리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찬양 메시지가 없으니까요. 가치를 몰라요. 그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회자도 좀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그저 예배를 도와주는 하나의 기관, 그러겠죠? 예배 때 뭔가 예를 하는, 워밍업 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런 순서, 찬양을 그렇게 시시하게 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찬양자들이 더 시시하게 봐요. 가치를 못 얻게 해봐도 소용없더란 말씀이죠. 틀리게 하니까요. 오늘 아침 용 목사님 공감 메시지 보니까 틀린 방법을 하면 틀리는 응답만 온단 말씀이죠. 찬양의 정말 틀린 방법이에요. 저도 각인 체질 뿌리가요, 얼마나 깊이 박힌지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막 내가 미워요, 사실은요. 나는 이런 찬양밖에 못할까 말씀이죠. 엄청난 각인 뿌리 체질인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왜? 메시지 없으니까요.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참된 찬양 아니고 종교적인 찬양, 그러겠죠? 형식적인 찬양밖에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마다 내 질병의 치료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만나니까요. 찬양마다 우리의 청춘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그렇죠?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이게 찬양의 축복입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이사야가 아주 그 세밀히 지적했죠.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입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은 멀도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나와 멀대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가 마음에 묵상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사가 여러분 꿈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 통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찬양 한 장에 다 꽉 차 있습니다. 이거 각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 나와서 내가 한번 찬양 한번 부르면요, 나는 그래도 대학원까지 성각한 사람 아닙니까? 잘 부른다고 할 겁니다. 그때 나는 내 속으로 내가 칭찬받아야지, 잘 부른다고 막 이거 한번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른데도 여러분 몰라요. 그때 내가 창세기 3장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자. 창세기 11장 내 이름을 좀 내보자. 그러겠죠? 아무도 모른다니까 여러분요. 진짜 찬양하고 찬양의 응답을 받은 참맛을 본 분들은요, 얼굴 표정 보면 조금 보입니다. 잘난 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지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평생 속아요. 평생 속고도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결국은 그 책임은 누가 받습니까? 자신들이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축복들을 받도록 여러분에게 찬양의 DNA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응답을 꼭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내 자신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찬양과,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 현장에 대한 진단들은 좀 제대로 해라. 진단. 이거 할 만큼의 찬양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기에 아주 가수로 훌륭한 가수 한 명 불러다가요, 예수 안 믿는 가수들 불러놓고 조금만 찬양 연습시키면요, 여러분 뿅 가버립니다. 그게 찬양입니까? 그건 창세기 3장 찬양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분별하겠냐 말씀이죠. 찬양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 물론 보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메시지 좀 가지고도요, 일단 내 찬송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 자세는 잘 아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부터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뭐냐?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찬양이 최고로 축복된 찬양, 70%나 되는 축복된 찬양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청춘의 삶을 못 살도록, 영적인 청춘,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도록, 임마누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게, 우리의 가진 언약의 꿈이 성취되지 못하도록요, 자꾸 음악 속에, 재능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 남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서 참된 예배가 안 되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죠. 옆에 사람 보니까 찬양을 좀 잘 해보면요, 나도 저만큼 하겠다 싶은 분들은 둘이 막 경쟁 붙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겨보려고 3박 뽑아야 될 때 4박 뽑아버리고 말씀이죠. 그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경쟁이라는 말씀이죠. 참된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잘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찬양 메시지가 뭐냐 물으신다면요, 이거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거룩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거룩. 우리의 부르는 찬양을 예배가 되게 하는 기준입니다. 예배. 우리는 찬양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된 것을 말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이죠. 어디서 구별됐습니까? 사단에게서, 세상에서 구별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맞지요?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맞죠? 그러겠죠?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인데, 찬양 메시지는 이 내가 부른 노래를 거룩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네 꿈으로 언약을 심고 각인시키면서 찬양해야 된다. 이런 찬양의 메시지가 그 내가 부르는 찬양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 기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배가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씀이죠. 찬양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기준이 뭔가 하니까 찬양 메시지입니다. 이걸 갈고 닦아야 돼요. 금방 금덩어리가 밖에 안에서 안 나와요. 꺼내가지고 깨고 금을 따로 모아가지고 재련해서 마지막에 금을, 순금을 만들시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잡된 이 찬양에 대한 그릇된 체질과 방법들을요, 메시지 가지고 자꾸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게 거룩한.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96편 9절 말씀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해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이 예배는 거룩해야 돼. 사실은요, 거룩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제물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찬양 메시지 가지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언약, 우리의 소원입니다. 소원으로 삼고 우리는 이것을 즐기고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 형통의 인생입니다. 저는 늘 그래요. 내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죽고 싶고 그 마음밖에 없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어떡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예배하실 수가 있을까 말이죠. 그럼 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은 내가 참 아주 재수 없는 인생이 됐겠다 싶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께도 이런 축복 다 준비해놨습니다. 청춘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죠. 찬양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순서의 70%가 찬양이라니까요. 꿈을 꾸라는 겁니다. 각인시키고. 그렇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이런 축복으로 누리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참된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늘 또 읽었던 찬송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윗의 찬송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뭐 같이요? 독수리 같이,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사실은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요. 그렇죠? 이런 힘을 얻어보세요. 뭐가 무서워요? 새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잘 겁이 나고 큰일 났네 잘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하라고요?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찬양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슴이 치료되어지고 두려운 것들도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사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무도 나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어린 청년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자는요 영적인 청춘을 누립니다. 영적인 청춘, 무한한 가능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찬양으로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찬양은 바라면요 예배가 치유돼요. 예배 치유. 찬양을 제대로 못하면요 예배 시간에 70%의 축복은 어쩌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순서의 70%가 찬양 순서예요. 찬양대 처음 송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찬양대 송영으로 끝날 때까지 찬양 순서가 제가 해보니까 한 100여 교회 주보 딱 택해서 보니까요 한 67% 나와요. 그러면 67%의 찬양 순서에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안 돼버린단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주시겠습니까? 서비스가 안 된단 말은 내가 줘도 받을 그릇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해되십니까?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거란 말씀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드림을 바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도 깨닫게 돼요. 주의 말씀이, 주의 강단의 말씀이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니까요. 찬양도 못하는 사람이요 오늘 메시지 은혜 받았다 잠깐은 그럴 수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영광인지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너의 찬양이다. 맞아요. 시편 69편 32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산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드리는 황소를 제물로 받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무나 황소 드립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비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축복이고 선물이죠. 또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월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월스라 말은 단어, 가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가치를 담아 드린다는 말씀이죠. 월십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만 담아 드릴 수 있지 않냐 말씀이죠. 그런 서비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시편 69편 30절 31절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런 마음 느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는 황소는 없지만은 황소보다 더 귀한 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겠죠? 제물입니다. 구약에는 제물인데 신약도 찬양을 제물로 표현했어요.
히브리 13장 15절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말씀이죠. 그러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목적도 찬양이다. 종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각인 치유입니다. 각인 치유. 제일 빠르게 치유하는 것이 바로 찬양으로 하는 각인 치유입니다. 그렇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즐거워하면요 각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19편 164절 주의 율법으로 계속 7번 찬양하면요 율법이 내게 각인되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찬양의 참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육신치유입니다. 이래야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치료가 안 되면요 청춘의 삶을 못 삽니다. 이 사람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시들었어요. 청춘의 삶을 못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완전히 소생하게 될 것이다.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마음이 병들면요 다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살면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병 중에 80%가 마음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찬양을 늘 내 삶 속에 아예 옷으로 입으라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참된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독수리 같은요 이런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 치유입니다. 찬양자들은 어디 가든지 현장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엄청 크거든요. 다윗처럼요 곰도 사자도 골리앗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겠죠? 현장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밖의 음악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악한 자의 음악이다. 포악자의 노래다. 지금 우리 밖의 음악이 이겁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음악 듣지 마세요. 좋아도 듣지 마세요. 우리 딸내미가 보니까 옛날에 H.O.T를 좋아해가지고 말씀이죠. 얘가 새로운 판만 나오면 용돈 어디서 끌어모아서 가져 밤에 사와래요. 사와서 그날 밤에 12곡인가 10곡인가 다 외워버려요. 지네 아버지 설교 제목도 모르면서 말했죠. 다 외운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딸인데 살리 죽일 수도 없고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지가 좋대요. 그냥요 무조건 좋대요. 이유가 먼저 좋대요. 내가 어떨 땐 이거 안 해도 싶어서 텔레비 보다가 다리 돌리면요 막 눈이 그냥 막 싸우려고요. 참 힘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영적으로 찬양으로 꿈을 꾸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여러분 귀하고 좋습니까? 이 귀한 시간의 말씀이죠. 찬송하자 딱 펴놓고 기쁨으로 다음 주에 좀 찬송을 가지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찬송을 주셨다. 그 얘기를 좀 다음 달에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잘못하면 따분해요. 그런데요 찬양으로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예배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래서 예배를 즐겁고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주신 찬양이다 하는 사실을 다음 달에는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의 찬양으로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실이 떠나갔던 그런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그 감옥을 평정해 버립니다. 평정은요. 그러겠죠? 다윗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느라 그랬죠? 이게 거짓이 아님을 이 감옥에서 보여줍니다. 감옥 속에요. 그렇죠? 감옥에 기적을 일으켜버리고 감옥에 자기 묶었던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요 정말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해 보였던 사실이 사도행전 16장 25절 현장을 치유합니다. 간수가 와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능력이 이렇단 말씀이죠. 제대로 좀 이 축복들을 해보게 되겠다. 다섯 번째 경제 치유입니다. 왜 경제 치유를 제가 강조합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왜 경제 치유를 여러분 강조합니까? 아이돌 가수들 보니까 최고로 돈 많이 벌어. 세상에 가수 한 명으로 따지면요 가수들만큼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습니다. 비욘세라는 사람은 작년도에 한 해 동안 1,800억을 벌었어요. 1,800억을요. 운동선수 잘 벌면 한 해 동안 얼마나 법니까? 골프 선수 잘 보면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돌아가신 지가 한 7, 8년 된대요.
작년 2014년도 14년 보니까 죽은 지 7, 8년째지만요 한 해 동안 벌어든 돈이 우리 돈도 1,500억이요. 1,500억. 나는 그 말 들으면서 11조가 얼마냐 생각 들더라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음악인이 돈 제일 잘 번다니까요. 운동선수 그거하고 비교 못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 축복 못 받으면 되겠냐 말씀이죠. 찬양하는데 다윗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윗은 성경 보니까요 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세보니까 지금 오늘 독일 연방정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보다 다윗이 혼자 가진 금이 더 많아. 이해되십니까? 아이돌 가수들 보면요 금방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지고 경제 축복 누리라.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도 도전해라. 그래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다 숨겨놨습니다. 내가 보니까 찬양에 숨겨진 돈은 경제는요 이 축복들은 아무도 안 가. 모르니까요. 왜? 일단 방법을 몰라요. 메시지 없으니까요.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찬양해서 박수 좀 받고 이렇다면요 거기에 만족해 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받을 축복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숨겨진 블루오션의 축복들을 경제를 꼭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찬양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찬양 결단. 제일 좋은 나라가 찬양의 옷입니다. 무슨 옷을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오늘 다 한 벌씩 제가 패션으로 최고로 좋은 옷을 다 입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만 하면 찬양, 틈만 나면요. 틈만 하면 꿈을 꾸세요. 그냥 꿈 말고 정말 상상 불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라니까요. 다윗의 꿈을 꾸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이 꿈을 꾸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때가 이르면 이것을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시대에 참으로 다윗 같은 응답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증인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옵소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참 메시지 가지고 빛을 발하며 세상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